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를 만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원과 문제와 연약함을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앞을 지나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잡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의 문제의 근원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혈루증은 정상적인 출혈, 월경이 아닌 비정상적인 출혈을 말하죠.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계속 이렇게 피를 쏟고 하혈을 하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날들을 보냈던 것이죠. 당시에 피를 흘리는 것이 또 율법 유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몸이 아픈데 어떤 가엾은 또 돌봐야 할 환자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선과 격리까지 겪어야 했을 겁니다. 또 이때가 지금 2000년 전이니 지금과 다르게 또 위생용품도 없고 그런 것은커녕 물조차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런 환경에서 혈루증을 겪는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 혈루증의 여인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의미가 있죠. 우리 자신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과 같이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죄와 상처로 인한 깊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혈루증처럼 계속 나를 갉아먹고 내 삶을 무기력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혈루증을 12해 동안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기에 잡혀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또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마치 혈루증이라는 이 문제로 인해 그 고통으로 인해 그 인생이 꽉 채워져 있고 그 고통에 완전히 잡혀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또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여인은 이 오래된 문제를 겪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를 다 해봤죠. 성경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심지어 가진 것까지 다 허비하고 날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쓰고 의사를 만났으면 나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없는 상태, 사방이 막힌 상태가 되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고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여인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도 오래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을 찾고 의사를 찾고 돈을 쓰고 최선의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에 넘어지고 상처에 걸리고 관계가 깨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여건 앞에 살아가던 이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문, 또 같은 말을 들었어도 지금 이 여인에겐 그 예수님의 소식이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겪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를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도 말하는 것이죠.
웬만해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인도 혈루증과 같은 그런 꽉 찬 고통이 없이 그냥 괜찮았다가 또 힘들다가 괜찮았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갔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넘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오래된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하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취해야 할 것, 내가 예전에 불렀던 의사를 더 좋은 의사를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던 그 돈을 더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을 겸손히 예수님 앞에 부드럽게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허비하고 의사도 다 떠났고 괴로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러한 소원함이 그녀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함, 이 믿음을 가지게 되자 여인은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당시에 이 혈루증,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순종이 간단해 보여도 우리가 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처럼 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변화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머물러 있는 상태를 거스르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던 대로 할 거면 할 변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강하게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삶에서 실제 행하려 할 때는 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에 막히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막히기도 하고 두려워서 막히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하던 습관과 내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원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순종에 대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여인은 믿음을 따라 그리고 이 소원함을 따라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것은 혈루증의 증상이 잠깐 사라진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적이고 여러 가지 그 문제로 고통받는 자에게 오셔서 근원을 마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혈루증과 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보면 사람에게 심하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어딜 가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두려움에 잡혀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근원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변화를 어떤 자가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 34절 말씀, 5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4절 보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예수님과 이 특별한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지만 그냥 지나간 예수님을 본 그 한 명의 사람으로 남았겠죠. 믿음이 꼭 남들이 보기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여인이 한 것도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을 만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소원을 주셔도, 믿음을 주셔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는 순종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더 풍성히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또 누구나 혈루증의 여인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종처럼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 또 나조차 이렇게 반복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때이고 예수님을 붙잡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롭게 되는 이러한 특별한 믿음의 시도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더 예수님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그러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옷을 붙잡고 특별한 관계에 머무는 자,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 밟고 일어서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이기게 하려고 부르셨지 내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옷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새롭게 예수님을 붙잡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더 깨우고 아침을 시작하고 나의 삶을 보낼 때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기도와 말씀과 또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옷을 잡고 순종할 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깊이 나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도 이 혈루증과 같은 혈루의 근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원망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내는 마음이 있고, 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질병에 매여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문제의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그 죄의 근원, 상처의 근원, 하나님 나의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마음이 낮아지며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며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으러 나아가는 하나님 그 깊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저의 혈육 근원과 같은 문제가 어떠한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사람에게 매이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에 미어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로, 다른 마음으로 채워져 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문제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그 낭비와 허비가 이제는 끝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그 굳어져 버린 하나님 그 땅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마른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세상의 이론들, 하나님 가시와 같은 그 생각들, 상처와 뿌리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치유받고 깨닫게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에 아직도 태워져야 될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태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고 내 안에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잡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을 나의 손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의 손을 붙잡으니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 주님의 회복하는 능력,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가정과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없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두려움과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 혈루증과 같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뚫려있는 문제가 되는 것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의 옷을 붙잡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혈루 근원을 끝 번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행함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함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길 결단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과 같이 같은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전과 다른 특별한 믿음의 반응으로 특별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아가는 또 놀라운 한 주의 시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 한 주가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소원함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순종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의 방해, 사람들의 시선의 방해, 또 많은 상황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의 세력의 대적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더욱더 모시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이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그에게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 하나님, 우리가 취하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문제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밝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림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이번 한 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영적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하여 준신다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 주님의 보좌에 머물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을 지나가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붙잡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 또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문 밖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문제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놀라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